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매일같이 새로 태어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길래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 한국인들처럼 새거를 좋아하는 민족이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새거 타령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새 것을 쓰려면 헌 것은 버려야 하죠.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새로워졌다면 여러분은 예전 것을 과감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실은 좀 꽤 됐습니다마는 한 10년간을 애지중지하던 신발이 있었어요. 그게 거의 아마 2009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의 10년을 애지중지하던 신발을 미국에 살 때 이제 너무 어쩔 수 없이 낡아서 어쩔 수 없이 버렸습니다. 사실 아까워했지만 버렸어요. 버리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신발이 발에 있기 시작하더라고요. 뱀은 매년 새로운 허물을 벗는다는 거 아시죠? 뱀은 항상 똑같은 그런 몸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허물을 벗어야 합니다. 후피 동물들, 그 피부가 두꺼운 털이 많은 동물들 매년 새 털로 갈아 입습니다. 그리고 낡은 것은 다 버려요. 낡은 것을 버려야 새 것을 입을 수 있고, 새 것만 좋아해서도 안 되지만 낡은 걸 다시 돌이켜서 좋아하는 것도 그것도 어리석은 행위라는 얘기죠. 제가 아까 초두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람을 뭐라고 어원 분석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살다 플러스 명사형, 그래서 사는 존재,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을 고도의 철학적인 그러한 눈으로 분석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람이란 새알, 그러니까 이 해일자가 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왜 난생 신화가 그렇게 많고, 그리고 이 해를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해는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날. 이 날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간으로 말하면 세월이에요. 세월. 그래서 사람이란 새 얼을 계속 낳는 존재, 매일매일 새로운 얼을 낳는 존재라고 그래서 이걸 새얼 나옴을 빠르게 읽으니까 새얼음 이렇게 된 것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원 분석을 해보면 새얼 나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물론 의식적으로 일평생 새롭게, 1초 1순간도 같이 가만히 있는, 우리는 물론 가만히 있는 것을 추구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의식은 하루도, 한시도, 1초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우리의 의식은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24시간을 자고 난 다음 날
우리는 어제 우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세월을 낳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유교 경전인 대학이라는 아주 고전 중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일일, 일신, 우일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은나라 탕왕의 반명이란 대야의 색이 글인데, 은나라 탕왕, 은나라를 세운 탕왕, 이거 상나라였죠. 원래 상나라인데 나중에 수도 이름이 이제 은이 됐는데, 그 은나라라고도 부릅니다. 탕왕의 그 대야에는 이렇게 아침마다 세수하면서 보는 게 뭐냐면,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이렇게 쓰여져 있다. 구일신이란 뭐냐면 진실로 구자예요. 진실로 나날이 일신, 나날이 새로워지려면 일일신, 매일같이 새로워지고, 우일신, 또 매일 새롭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나날이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은 부패합니다. 어제가 똑같고 그제가 똑같고, 술주정뱅이들 보세요. 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나태하고 부패하고 영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운 존재로 사셔야 합니다. 비록 어제의 삶이 실패했어요. 좌절했어요. 그래도 오늘은 다시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찬 그러한 가슴을 안고 힘차게 살아야 합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저는 이 노인과 바다가 왜 노벨상을 받았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읽었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그 어린 나이에는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뭐 읽으면 싱겁게 짝이 없어요. 노인네가 뭐 큰 고기를 낚았는데, 그 고기를 바다에 있는 그 많은 그 거대한 고기들이 또 뜯어먹으려고 막 그걸 사투를 벌이면서 결국은 자기 집으로, 그 항구로 돌아오니까 다 사라지고 뼈만 남았어요. 그렇지만 노인은 그렇게 얘기하죠. The sun rises also.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비록 과거에 큰 고기를 잡아서 다 뜯겨 먹고 뼈만 남은 앙상한 고기지만 다시 새롭게 도전하려는 그러한 희망적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의 주제예요. 본인 자신이, 해밍웨이가 창작력이 사라지면서, 나이가 드니까, 사람은 사실 나이가 들면 치매도 오지만, 이 작가들로서는 사실 20대, 30대가 제일 왕성할 때고, 늙으면 늙을수록 창작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해밍웨이는 자기의 창작력이 다 사라졌을 때 엽총으로 자살을 했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끝났다. 이렇게 뭐 명문을 써놓고, 더 선 라이즈 소스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예요.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태양은 다시 떠올라요. 그러니까 나날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는 매일 새로워질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삶의 기준이 있어야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실 그렇거든요. 하루하루의 삶이 유혹에 따라서 인간의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면 이게 썩어져 갑니다.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옛사람의 자아, 우리의 옛사람의 자아,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은 그랬을지도 몰라요. 오직 우리의 몸에 육신의 욕망에 따라 쾌락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는 존재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는 작은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초적인 모든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의에 입각해서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의에 어긋나는 것은
불입니다. 그것은.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몸에 입지 못하면 우리가 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10년 지나나 20년 지나나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막 그러한 사람으로 그냥 정체된 채로 있는 것이죠. 새 사람 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세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죄를 사면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시는 길,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절대 사랑을 실천하시는 길은 당신의 외아들, 당신과 똑같은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성육신시켜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가 흘리신 피의 보혈에 의지해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도말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옛사람은 죽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결국 모든 사람은 그 죄를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도 부활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5절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이상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누구라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자기가 뭐 나는 내 아들을 위해 살아, 내 딸을 위해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도 근본적인 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 자체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표, 고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방향, 이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속은 우리를 대속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뭐예요? 여태까지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탄의 새끼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탄의 진영에 속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단과는 결별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인류의 시조, 어떻게 보면 새 선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와 닮은 존재들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살다가 가는 그야말로 사랑의 존재들로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잘못 살았어도, 어제까지 잘못 살았어도 오늘은 새로운 태양이 뜨기 때문에 오늘은 새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부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의 영이 어제까지는 사단의 세력하에서 죽은 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같이 부활하신 것. 물론 나중에 말세 때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바닷속에 있는 자들이나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나 모든 인간들은 다 살아생전의 언행에 따라 심판을 받는 최후 심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영들로 변화됐어요. 이제까지 우리는 육체적인 인간들로서 세상의 부귀영화와 쾌락을 위해 살아갔지만 이제는 신령한 영적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신령한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면 신령한 영적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계속 변화시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형, 큰 오빠예요. 우리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족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방식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표본을 보여주신 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육적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영원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전까지는 낡은 사망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불행한 존재들이었어요. 썩어져가는 유혹의 구습을 따라 쫓아가는 그야말로 한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 피조물로 영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워진 피조물이에요. 너무나도 고귀한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작은 신이라고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하셨거든요. 그 삶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본바탕이 어떤 성품이라고 하셨죠? 공의.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두 축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진리와 거룩, 홀리, 그 거룩에 기초한 사랑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셨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우리는 너무나도 희망적인 말씀을 받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어제까지는 내가 악인이었어요. 어제까지는 정말 인간에게 말종이었어요. 그렇지만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다 도말됐어요. 여러분이 신성한 거룩한 존재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의로운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과 육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정말 빛나는 반짝반짝하는 영적 피조물들로 바뀌었습니다. 옛것 아쉬워하지 마세요. 옛날의 삶을 생각하면 토해야 됩니다. 토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 옛날을 내가 옛날에 얼마나 저렇게 살았을까? 옛날에 내 삶이 얼마나 더러웠을까? 옛날에 내가 얼마나 추악하게 살았나?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였는가? 베드로 사도는 돼지가 토한 배설물 위에서 뒹굴듯이 과거로 돌아간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을 배신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성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첫째, 자,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아주 딱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16절.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하죠? 구원받았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영생을 얻었으니. 두 번째,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라 했다고 24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틈만 나면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하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갈 길이 막막합니까? 기도하십시오. 너무나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주님하고 코드를 맞출 수 있거든요.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야, 이거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사세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입에 불평을 말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런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생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고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린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 영생의 존재가 불멸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떤 것도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없잖아요. 뭘 대신할 수 있어요?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속삭이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죄다.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도 자꾸 성령을 거역하다 보면 나중에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성령이 가시니까 악령이 지배하기 시작해서 머리가 아프고 막 골이 깨지고 그럴 때마다 이제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겨우 악령을 쫓아냈습니다. 성령이 한번 떠나시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성령을 한번 받으신 뒤로는 물론 죄질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지 성령을 붙드셔야 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의 성령이 제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다윗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20절 예언을 멸시치 말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에서라 또는 목사님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주십니다. 너 이렇게 하지 말아라. 위험하다. 라고 그랬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었고 이 세상 모든 게 다 나 위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생각하고 내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수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선택지에서 뭐를 선택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주님의 뜻인가? 내가 이거를 가면 주님께서 좋아하실까 말까? 이렇게 모든 것은 주님의 기준. 그러면 모든 판단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대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22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 일체 악. 평생을 착하게 살고 평생을 선하게 살고 뭐 정말 악은 요만큼 1.1핵도 생각하지 않고 선하게 살아도 부족한 게 인생이에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나타날까요? 첫째, 영육이 완전히 치유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주의 군사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라도 XX야. 어디로 선교를 가라. XX야. 이제 내가 신학교를 가라. 이제 내 일을 해라. 라고 할 때 예, 주님 하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은 세상의 온갖 환난 역경 만나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립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찬양합니다. 예배를 끊임없이 드립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의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에 서서 세상 사람들을 절대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 남을 욕하고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벌써 입만 열면 남을 흉보고 욕하고 남에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네 눈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느냐라고 예수님이 꾸짖으신 그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절대 남을 위해서 비판, 판단, 정죄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주님께 완전히 구원받아서 새로워진 사람은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가 이런 식의 전도는 옳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 자신이 하는 행동, 그 인격, 그 행동 자체로 감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아,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나도 교회 다닐래. 나도 예수 믿을래. 이렇게 돼야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아이고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니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어. 이러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앞에서 언제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이렇게 씹어 삼키면서 주님의 살과 피니까 그걸 먹으면서 매일매일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에게 나아가는,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예수님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서 스스로 예수를 믿게 만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는 이 설교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새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세상적인 삶은 지치고 고되고 고통 속에 살지라도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모든 악의 모양은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서 의와 진리에 서서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주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며 주님 앞에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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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